할렐루야. 오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게 무법자이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늘 화가 나 있으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마치 천둥을 가지고 우르캉캉하면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화를 내시고 정확한 의미 전달도 되지 않게끔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대변인을 뽑아서 이야기하셨고 그 대변인을 성경에서는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라 하면 점쟁이를 연상하기 쉽지만 예언자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1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을 보더라도 손이 짧으면 이 힘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즉 주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셨고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있으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 라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대변인인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행할 것 같으면요, 나중에 다시 합쳐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 이 장벽이 사라지는 데는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언제나 사람을요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죄는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스스로 재판관 자리에 있는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까이 있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죄된 우리 인간 안에서는 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 안에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의 회복이 가능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요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공급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왜 이런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은혜, 복과 은총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이것들이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냥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강팍해지고요,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인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든 뭐든 그냥 살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그냥 뭐 도덕적인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교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막 믿는다고 하지만요 실제가 없습니다. 힘이 없고 돌파의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다,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하는 의무감을 하면 그것이 되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괴롭고 괴로우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을 보면요 같은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와야 합니다. 아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막아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메말라지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대변인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래 그럼 해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되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를 낳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요 뭐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쁘다 그러고 커가는 것을 보면 행복해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아이에게 예쁜 옷도 사입히고 막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요 모든 사람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사랑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의 대상에게서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로마서 1장 2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어항에 잘 넣어두면 몇 년씩 잘 살지만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부패,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추상적이라 생각해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요, 이것은요 실제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영화를 보면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를 보더라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보고 있지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역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 죄들을 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죄에 빠지게 하려는 것인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거든 하나님께서 행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죄를 자꾸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 그리고 같은 죄 가운데 이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큰 동성애 커뮤니티가 있고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만 아셔야 할 것은 거기에 자살률과 우울증률이 가장 높습니다. 죄에 빠지면요 또 다른 죄에 유혹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실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절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수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절대 아름다운 불륜은 없습니다. 죄는요 다 추악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를 다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그 일을 겪는다면 그 일들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요 매우 큽니다.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 악행,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 단수로 나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나오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sins, 복수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성경은 더 깊숙하게 우리가 이러한 짓들을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못하면서 절대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떠한 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놓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제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으면요, 그것이 기록에 남고 미화되고 만들어지기에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모든 전기는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쓰여지는데 예수님의 전기는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만 한 것이 아니라 약 1000년을 거쳐서 40명의 선지자들이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한 성인이 아니십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이런 분들의 나름대로 뭔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인간과 같이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법대 증거와 교수가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미국의 어떤 법정에 제시할지라도 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복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 하나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왔고 이 예언한 사람들의 직업들도요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농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직업도 다 다르고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성취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태어난 것에서부터 어떻게 인위적으로 부모를 결정합니까? 어머니가 나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단지 성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다 라는 어떠한 이런 것에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같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 증명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법,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생명을 떠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약속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은 듣기에 좋을 수 있겠지만 양은 바보 같다는 뜻입니다. 양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 생명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먹고 살아야 하고 집 사야 하고 승진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차 사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이웃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목적을 상실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회에 지우셨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일종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던 실화입니다. 이 차이나타운에 어느 중국 한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착하고 아주 모험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망나니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막 도박도 하고 돈을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다 잃고 보니까요,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딴 백인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고 딴 돈이니까 다시 내놓으라고 했지만 그 백인이 줄 수 없다며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인 동생이 가지고 있던 그 권총을 빼서 그 백인을 쐈고, 그 백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피가 튀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인지하고 집으로 도망가서 옷을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숨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생의 형이 집에 돌아와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동생이 저지른 일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이 동생 대신에 자신을 잡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그 형은 모든 증언과 증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고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받고 난 후에 이 동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때 사람 죽인 것이 자신이었다고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처형할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 이미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고 양과 같이 흩어졌지만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팠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대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비웃을 것을 또한 아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느 고통보다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데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달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것인가? 우리 죄로 인해 막혔던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